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질적으로 죄인인 인간이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 한시적인 죄 사함을 받는 과정을 봅니다. 제사 제도와 과정을 묵상하며 속죄받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레위기 1장부터 4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번제는 희생 제물을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둘째, 소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충성을 표하는 식물성 제사입니다. 셋째, 화목제는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는 제사입니다. 넷째, 속죄제는 죄 씻음 받는 의무제입니다. 이제 레위기 개관을 통해 모세오경의 전체 구조를 본 후 한 장씩 설명해 가겠습니다. 레위기 개관, 모세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분량이나 내용면으로 레위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거의 같은 분량으로 레위기를 감싸고 있으며 실제 내용도 창세기와 신명기는 기원과 축복,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광해의 여정이라는 유사한 사건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인간의 타락으로 시작하지만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간적 순서로 본다면 출애굽 이후 민수기로 이어지지만 레위기는 출애굽기의 연장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레위기 전체의 내용은 성막이 완성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때에 주어졌습니다. 레위기의 뜻은 레위인들에 대한 사항들로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주목해야 할 주제들을 주로 다룹니다.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체결된 율법 규정들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인들이며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전제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레위기는 거룩하신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와 부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언급합니다. 레위기의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1장부터 7장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 총 5가지 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8장에서 10장에는 제사장에 대한 규례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현존 앞에 어떻게 구별되는가를 증언합니다. 셋째, 11장부터 16장은 정결법에 대한 규례로서 11장은 음식, 12장은 출산, 13장과 14장은 악성 피부병, 15장은 유출병이 주로 다루어집니다. 레위기의 가장 중심은 16장인 대속죄제입니다. 대속죄제는 제사의 절정으로서 거의 완전한 속죄 제사가 드려집니다. 심지어 이 제사에서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 모두가 용서받습니다. 넷째, 17장부터 27장은 성결법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일련의 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십니다. 제사장이든 일반 백성이든 모든 자들은 이 명령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회막은 성막을 가리킵니다. 성막을 짓기 전에 임시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막이 만들어진 후에도 성막을 여전히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의 회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만남의 장소라는 그 기능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성막은 증거막이라고도 불리기도 했는데 그것은 성막 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만남 언약을 증거해주는 십계명 두 돌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번제단에서 불사를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도 역시 청결해야 합니다. 실제로 내장에는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남아 있었고 정강이는 땅과 접촉한 관계로 더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레위기의 5대 제사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번제는 번제단 위에서 희생 제물을 불에 태워 그것의 냄새를 하나님께 피워 올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번제의 목적은 속죄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완전한 헌신과 거룩입니다. 번제용 제물이 소나 양이나 염소일 경우에 반드시 수컷으로 드려야 했는데 그 이유는 구약시대 남성은 여성을 대표하고 수컷은 암컷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용적인 차원에서 암컷은 번식과 저제 생산을 위해 수컷보다 더욱 보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4가지로 화제, 거제, 요제, 전제입니다. 화제는 번제단 위에서 제물을 온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2장 소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존경과 감사로 그분께 충성을 표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드리는 식물성 제사입니다. 5대 제사 중 유일하게 제물에 피가 없는 곡식 제사입니다. 소제는 3가지 유형이 있는데 기름 섞은 가루와 유향,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여 화덕에 구운 무교 전병, 첫 이삭을 빻아 기름과 유향을 섞어 볶은 것이 있었습니다. 소제에는 누룩이나 꿀을 첨가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누룩은 죄와 교만과 위선과 부패를 상징할 때 쓰였고 꿀은 세상적인 안락이나 쾌락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소제에는 소금을 넣어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게 하고 맛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성경에서 소금은 영속성과 불변성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처럼 맛을 내는 삶을 살라 하시고 빛처럼 비추는 삶을 살라 하셨습니다. 3장 화목제는 평강과 친교라는 뜻을 지닌 것으로 히브리어 쉘렘입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친교를 나눔으로써 평강을 얻기 위한 자는 누구든지 언제라도 드릴 수 있는 자원제사입니다. 화목제의 제물은 바치는 자의 형편에 따라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렸습니다. 다른 제사와는 달리 화목제는 암수컷의 구별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화목제의 성격 때문입니다. 화목제는 상호 친교를 나누는 화목한 분위기를 지닌 제사인 만큼 굳이 암수컷의 구분이 없이 모두 용납되었습니다. 제물을 신이 먹는 음식으로 생각하는 이교도의 제사와는 달리 이스라엘 제사에서 제물은 단지 상징적인 요소일 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순종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배경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 속에 순종과 경외의 마음을 담아 그것을 불살라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피워 올렸습니다. 화목제물을 잡기 전에 머리에 안수하고 잡아서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기름과 꼬리 등은 하나님께 화제로 드려야 합니다. 피와 기름은 먹어서는 안 되지만 화목제물은 백성이 나눠 먹을 수 있습니다. 기름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힘의 근원이고 피는 생명 그 자체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기름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고 피에는 짐승이 죽으며 내뿜는 독소가 있으니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은 기름과 피의 성분을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 기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는 화목 제물입니다. 4장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릇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하여 깨끗이 씻음을 받기 원할 때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제입니다. 그릇 범하다의 기본 뜻은 길을 잃다 혹은 방황하다로서 양떼의 무리에서 떨어져 길을 잃고 방황하는 한 마리 양을 연상시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일부러나 고의로가 아닌 인간의 나약한 본성 때문에 지은 죄를 가리킵니다. 즉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서두르다가 실수하여 지은 죄 등입니다. 재산과 신분에 따라 희생 제물이 등급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속죄제는 누구든지 부지 중에 저지른 죄를 속죄하기 위해 손해배상이 불가능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 백성이 손해를 입었다면 흠없는 황소를 속죄 제물로 여호와께 드려야 합니다. 제사장은 수송아지를 회막문 앞 여호와 앞으로 가져가 머리에 안수하고 잡아야 합니다. 희생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행위는 그 희생 제물의 죄를 전가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마땅히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희생 제물이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은 희생 제물의 피를 휘장 앞에서 7번 뿌려야 합니다. 피는 죄를 용서받는 속죄의 수단이고 휘장 앞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7번 뿌리는 것은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로 하늘의 수인 3과 땅의 수인 4를 합한 완전을 의미합니다. 신분에 따라 희생 제물이 달랐습니다. 제사장이 범죄하면 흠없는 황소를 드려야 했습니다. 최고 통치자가 죄를 범하면 죄를 깨달은 대로 순념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어와서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로 드려야 합니다. 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피 중 일부는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합니다. 제사장이 그 통치자가 지은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평민 중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라도 실수를 범하고 자기 죄를 깨달으면 흠없는 암염소나 어린 양 중 암컷을 끌고 와서 안수한 후 잡아야 합니다. 번식과 우유를 생산해주는 암컷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평민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암염소와 암양을 볼 때 더욱더 가슴이 아팠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면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에서 불살라야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의 내장에 있는 기름을 떼면서 자신의 내면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죄 덩어리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번제물을 잡는 곳은 성막 북편 뜰이었습니다. 모든 제사의 희생 제물은 먼저 회막문에서 안수를 한 다음에 번제단 곁에 성막 뜰 북편에서 도살했습니다. 번제단에서 불살라지는 고기 냄새가 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일까요? 여기서 향기롭다는 말은 인정되다, 쉬다 라는 뜻입니다. 속죄를 우회해 번제단에서 드리는 불살라지는 희생 제물의 냄새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혀 그분을 안정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죄인이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려 죄가 사해질 수 있으니 이것이 그 당시에 좋은 소식, 복음이었습니다.